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나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발은 심히 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의 부를 말씀하고 있죠.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으니까 욥보다는 재산이 절반이야. 이지만 이 나발도 심히 부한 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많은 양떼를 목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다윗의 도움이 컸습니다. 나발이 들에서 많은 양들을 목양할 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서 그에게 수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발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떠도는 종들이 있다 하더니 다윗이 그런 놈이 아니냐, 내가 그런 놈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랴 하면서 다윗에게 받았던 도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단칼에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재물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발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발은 매우 심히 부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은 성도요 의인인데 그는 매우 가난하여서 나발에게 양식을 구걸하는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며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을 먹이셔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그게 아닌 거죠. 어리석은 자 나발은 부유하고 다윗은 심히 가난하여서 오히려 나발에게 양식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말씀과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자손을 반드시 먹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명은 자식을 먹이는 게 아버지의 사명인데 어찌 우리가 걸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목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사명은 양을 지켜주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평생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일순간 고난을 당하며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십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게 되었을 때 나발은 단칼에 거절했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먹이셨습니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먹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발은 심히 부한자였지만 많은 물질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물질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다. 물질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자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가 쌓아놓은 많은 물질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어리석은 나발이고, 우리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두 가지로 모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도와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에 물질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물질로 그를 모욕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말로 그를 모욕하게 되잖아요.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떠드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겁니다. 말로서 모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요, 남편과는 달리 두 가지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도와주게 돼요. 첫 번째는 물질로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스와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발이 적당히 다윗을 도와주기만 했어도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을 터인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발과는 달리 아주 좋은 양식으로, 풍성한 양식으로 다윗을 공개하고 섬겨서 다윗의 분노를 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는요, 아비가일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사명은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일평생에 아버지께서 나를 먹이실 것을 믿고 나는 나누며 베풀며 공급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은요, 남편과는 달리 말로써 다윗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말로써 다윗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은혜를 끼치게 돼요. 어떤 말로 은혜를 끼치게 되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전과는 달리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구나. 다윗이 이전에는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내 손으로는 왕을 결단코 해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나발에게 너무 열받아서 그가 직접 나발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말로써 은혜를 끼쳐서 다윗의 분노를 다 깔아앉게 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심판자 하나님을 일깨워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니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라. 말로써 깨닫게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 아 그렇지.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교만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구나. 다윗이 깨닫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말로써 은혜를 끼치고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처럼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다 던져버릴 것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생명 싸개가 있대요. 마치 어머니가 가난 아이를 소대기로 잘 감싸고 품 안에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생명 싸개가 있어서 다윗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퍼대기와 같은 생명 싸개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싸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퍼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물매를 던지시듯 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시편 37편 25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자손들을 반드시 먹이시는 분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처럼 악하게 살지 말게 하옵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늘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말로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말로서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생명사기가 되어 주셔서 늘 싸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